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자, 한번 인사할 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삽시다가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감사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가장 풍성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 안에 굉장히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감사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내게 축복되니까 그렇게 감사를 하라고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오순 장로님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벽에 받고 이렇게 천국을 입성하셨는데 이 자리가 너무 이렇게 빈자리가 너무 크네요. 오늘 우리 전정석 권사님, 큰아들 우리 온석 장로님하고 우리 장소 오연택 우리 손자 함께 예배 참석했는데 박수로 한번 위로 한번 하겠습니다. 슬픔 가운데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얼핏 제가 뉴스를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노인분이 자기 집 난로 위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늘 그냥 칙칙하고 먼지도 많이 묻어 있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어느 날 그 그림을 떼가지고 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집에 왔던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그림이 이거 범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골동품 여기 거기다 한번 감정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맨날 여기 그냥 보잘것없이 그냥 맨날 여기 걸려있던 건데 그걸 뭘 그러냐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 보라고. 그래서 감정을 받았더니 감정가가 자그마치 놀랄 준비하고 330억. 안 놀라시네? 내가 미리 힌트를 줘가지고 330억의 가치가 나가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이렇게 예수님 사진인데 성화인데 사람들이 예수님 막 고소하는 이제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 루블 박물관에다가 이제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죠. 멀지도 않은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늘상 그 자리에 있었고 먼지가 가득하고 별로 보잘것도 없는 줄 알았던 그것이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줄을 미처 몰랐지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믿음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수십 년 동안 해왔고 예전에도 해왔고 그러니까 때도 묻고 먼지도 쌓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서 별것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감정해보면 그 감정가가 얼만큼 나올까요? 그 감정가가 우리나라 야구선수 이제 바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은 이종범 선수가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정후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들은 별명이 뭐냐면 바람의 손자. 이번에 이제 메이저리그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뜨겁습니다. 잘하면 1,000억 가까이 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의 감각이 너무 없어가지고 100만 원이라고 해야 큰데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드러날 때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묻혀있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신몇억 받을 때 굉장하다 대단하다 연봉이. 그런데 세계에 내놓고 보니까 그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감정해 주시면 그 믿음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묻고 먼지 쌓이고 무뎌지고 무감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잊고 사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그 믿음을 꺼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할 때 낙심될 때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행어사 마패처럼 제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암행어사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양복 입고 멋있는 옷 입고 잘 차려입고 그런 사람은 암행어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암행어사 출두하기 전까지는 항상 그지 차림이고 보잘것도 없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암행어사라고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사람. 근데 막상 그 마패 꺼내고 나면 그 다음 출두할 때는 어때요? 그 관복 입고 나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저는 제 믿음을 가끔 머릿속에서 그릴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 속에는 지금 믿음이 있다. 못 같은 암행어사 마패 같은. 근데 이거 꺼내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한천초목이 다 보들보들 떠는 거예요. 그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그건 왕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행해라.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가지고 살아가되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절로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나는 감사할 것도 없고 처지도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도 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외적인 환경들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누가 하고 있는 고백이냐면 다윗 왕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누구에게가 아니라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내 자신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자. 그 다음 2절도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 같이 읽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를 그냥 냄새나는 그런 양들 틈에서 거기서 목동으로 있던 나를 그냥 똥 묻어가지고 여기저기 뒷국물이나 쫓아다니고 있던 보잘것없던 나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세우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데 그 은혜 잊지 말자. 그 은혜 잊지 말자. 내가 왕일지라도 지금 힘이 서로 다른 사람 앞에 조금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됐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자기 자신에게 이제 자기 마음을 되뇌이면서 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3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모든 은혜를 누가? 하나님께서 네게 주셨다. 이거 잊지 마.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거야.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내가 있는 거야. 이 사실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마지막 5절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뢰하면, 끝까지 신뢰하면,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힘없어서 지쳐있고 쓰러지고 낙심될 때에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험악한 광야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뭘로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가고 서면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40년이 차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그 유언과다 같은 설교가 뭐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잊지 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너 살게 될 거야. 심지 않은 그런 것을 네가 거두게 될 거야.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될 거야. 이 모든 걸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하래요? 혹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너희가 배도 부르고 등도 따숩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다 이루어지고 평안하게 될 텐데 그때 잊지 말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말씀을 듣지는 못하는데요. 신명기 32장 15절 보니까 그때 되어질 상황을 미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살찌고 윤택하고 살만하니까 어땠대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러니까 부모가 연세가 드시면 힘도 없어지고 그리고 볼품도 없어지고 점점 이제 늙어가시잖아요. 그런데도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요. 얼굴이 이뻐서, 남보다 잘나서, 힘이 있어서.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잊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 이제 부모님께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뿐 아니라 부모 앞에서 폐륜을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주공 아파트에 살아본 적 있어요. 11평, 12평 임대 아파트 살아봤더니 거기서 이제 관리소장하고 조금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레슬링을 했던 사람인데 관리소장으로 한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라냐면 여기는 인간 말종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인간 말종이 뭔지 모르겠는데 인간 말종이 너무 많대. 왜요? 글쎄. 자기 어머니가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간신히 그 정부에서 주는 거 조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거 받는 날이면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거 뺏어다가 술 쳐드신다네. 인간 말종들이 너무 많아요. 에이, 과연 그럴까요? 에이,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부모도 몰라보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잘 모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으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자기 욕심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안 줘가지고 따먹었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러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뭐 하셨냐면 마음대로, 네가 마음대로 다 먹고 네가 마음대로 다 누려라. 하나만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근데 그 마음에 욕심이 드니까 뭐예요? 그걸 따먹고 싶네. 그걸. 거기에 마음이 가네. 그냥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시험하니까 평상시는 별로 마음도 안 가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다른 것들 충분히 다 그거 말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욕심,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런 불신앙이 그 마음에 자리하니까 그걸 따먹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것을 살펴보면 다른 어느 것 다 아니고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축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 자꾸만 다른 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영적인 부분에서라면 괜찮은데, 저분이 참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신실하게 하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하고 싶다. 내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믿음대로 그분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래 당당히 한번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대체로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다음 주가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추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혹시 다음 주에 황소 한 마리씩 끌고 오실 분 계시죠? 황소 한 마리.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 값이 조금 올랐을까요? 그보다 더, 황소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오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못 하시죠? 황소도 못 갖고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걸 어떻게 가져올까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값지게 귀하게 여김을 받더라. 여러분, 물질적인 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라기서를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코를 그냥 두고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대. 번제로 막 드리는 향내 나는 그런 것들을 향기로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역겹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나 이제 신물 난다. 더 이상 냄새 맡고 싶지 않고 받고 싶지 않다. 누가 가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보니까 누가 나가 성전문을 닫고 오지 말라고 해라. 더 이상 못 가지고 오게 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빠지고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 내 생명도 있습니다. 내 삶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뭘 요구해서 부모에게 어린 이제 돌도 안 된 아이가 와서 김장할 때 배추를 이렇게 다듬어주고 이렇게 심부름해서 날라주고 이런 걸 기대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다만 기대할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볼 때 그냥 빵긋 한번 웃어주는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헌신, 그 모든 것 안에 믿음 빠지면 사실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뭐래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계신 것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죠? 아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이죠. 내가 수고한 것, 내가 헌신한 것, 내가 충성한 것.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어때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다른 어느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지게 빛나는 그런 축복된, 우리가 믿되 그냥 반쪽 믿음만 가지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뭐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누가 잘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권면해서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사실 하지 말라고 해도 내 생각해서, 내 처지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백화점에서 세일만 해도요, 세일한다고 하는 날은, 우린 여기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도시 같은 데 가면요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줄을 쫙 서는 거. 거짓말 같아? 일찍부터 주차장에 가가지고 문 아직 셔터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거기서 슉 기다려. 저 한번 봤어요. 대전에 어디 신세계인가 어디 백화점 갔더니 사람들이 쭉 서 있는. 왜 그런데? 세일하는 날이래요. 열면 막 수십 명 막 뛰어. 자기가 세일품은 그거 좀이라도 싸게 살려고. 왜냐하면 그만큼 싸게 사는 만큼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사가면 셀프모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못 살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믿음의 가치만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되, 예배한다고 하고, 헌신한다고, 충성한다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할진데,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까? 그럼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행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냐면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더욱더 명심하고 기억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사람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피워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죽어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면 우리가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순간도 딴 눈 팔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굳건히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